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인 것을 믿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5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가 뭔가,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입상하면 상금을 많이 주겠다고 해서 입상자들을 발표했는데 3등이 뭐였냐면,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그리고 내가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그것이 반감되게 하는 그 사람이 친구다라고 하는 정의가 3등이었고, 2등은 뭐냐면,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 그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내 친구다라는 것이 2등을 했고, 1등은 뭐였냐면,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수 성원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친구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예,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친구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또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 나를 버리지 않는, 그때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기쁠 때 찾아가면 기쁨이 배가 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면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거니와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그러면서 나사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친구들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즉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어려운 일 당하면 뭐한 사람들입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친구들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친구다, 내 벗이다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 친구 삼았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TV에 나와가지고 제가 변영원 목사하고 친구입니다 이러면 제 가치가 어쩌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네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이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벗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친구 먹을 수가 없거든요. 요즘에 서울에서는 그런다면서요, 아파트 크기가 다르면 친구 삼지 마라 그런답니다. 그리고 차가 크기가 틀리면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러거든요. 즉 뭐냐면 뭐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까? 수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레벨이 안 맞아. 근데 우리도 예수님과 수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리가 예수님 수준에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누구와 친구하려고? 우리와 친구 삼으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친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 나의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친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내가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렸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15살짜리 소년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가 좀 좋아져가지고 학교에 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일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데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좀 위로하고 돌봐달라고. 그래서 우리 식으로 되면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얘들한테 내일 친구 누가 오니까 너희들이 놀리지 말고 잘 위로해주고 잘 사귀어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 친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친구가 그랬답니다. 그럼 우리도 머리를 깎아봅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 깎고 다음날 아침 오기로 했어요. 선생님이 아침에 와서 봤더니 반 아이들 전체가 머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처럼 모여버렸다는 겁니까? 머리를 다 밀고 와버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성도 그 감동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신 것처럼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말구의 통에다 넣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시면서 말구 위에 떨어지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비천한 자리 말구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돈 받고 배신해버리는 그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는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뭐해 주시려고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거든요.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 위로해 주시고 그 억울한 사람들 마음을 아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짓고도 죄의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거니와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과 우정을 쌓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친구들 있으시죠? 세상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만나야 뭐합니까? 우정도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참 묘한 게 하나 있죠.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은 10년, 15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도 어떤 친구 같습니까? 어제 만난 친구 같아요. 참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수님과 함께 우정을 쌓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예수님 친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 예수야 라고 불렀는데
너 누구냐 이래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정을 쌓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면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이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내 옷을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이제 네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게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원래는 누가 돼야 되는데? 요나단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화가 나고 분노해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울이 아니고 실은 요나단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만 없으면 내가 뭐가 될 수 있는데? 왕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양이나 치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골리앗 한번 죽이고 쫙 나타나가지고 뭐냐면 그 다음에 왕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장 분노해야 될 사람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뭐하기 시작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그의 겉옷을 벗어서 주네요. 군복도 주네요. 칼도 주네요. 활도 주네요. 띠도,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면서 친구 다윗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유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이 우정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겉옷, 그러니까 군복, 칼 이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하면? 그분처럼 말씀을 행하면, 그 명한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려고 이제 올림픽 경기장을 확장 공사를 하는데, 이제 주택을 매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매입해서 공사를 하며 지붕을 뜯었는데 어느 집 지붕에 도마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보면 도망가야 될 텐데 얘가 도망을 안 가. 그러니까 천천히 봤더니 이게 몸에 꼬리 있는 부분에 뭐냐면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이 박혀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지붕 공사한 지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3년 전에 지붕 공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도마뱀 운이 없지. 목수가 망치질 할 때 그때 지나가다가 그냥 못에 박혀버린 거죠.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전에 있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신기해서 목수들이 일을 안 하고 무슨 일인가 하고 지켜봤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도마뱀 다른 한 마리가 와가지고 먹이를 갖다 주더라는 거죠. 몇 년 동안 3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도마뱀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라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더 해야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월남 전쟁 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게 토니와 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랐대요. 같은 또래 가지고. 근데 전쟁이 나니까 같이 징집에 대해서 군대 가서 훈련받고 같이 전투에 참여했답니다. 어느 날 월남군과 전쟁하는데 아주 치열해가지고 이 후퇴하는데 토니라는 친구는 총에 맞아 쓰러져가지고 후퇴를 못했어요. 짐이라는 친구만 후퇴를 했는데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구해와겠다라고 뛰쳐나가려고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이 이미 늦었다. 너도 죽는다. 쟤 봐라. 총에 맞아 죽어가 있으니까 이미 때를 늦었다. 그러면서 못 가게 잡아놨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간신히 소리진 틈을 타서 그 짐이라는 친구가 토니한테 뛰어갔어요. 빗발치는 총알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자기도 총에 맞아 피를 흘렸네요. 그리고 그 친구를 업고 왔어요. 그런데 그 톤이라는 친구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있던 병사들이 봐라, 늦었다고 그러지 않냐, 너도 죽을 뻔했다, 개죽음 당할 뻔했다 그랬다는 거죠. 그때 짐이라는 친구가 그랬답니다. 내가 갔을 때 내 친구가 살아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마디 했대요.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그랬다는 거죠. 기다릴 사람이 있어요. 나를 찾아와 내 죽음 앞에서 나와 함께 해줄 친구가 있다는 거죠. 성도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건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그 친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렇게 뭐하면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여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는 닮아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도 뭐합니까? 닮아가는 것처럼 친구도 닮아갑니다. 좋은 친구도 닮아가고 나쁜 친구도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도 그 친구 본받아서 뭐하라고? 잘 되라고. 저희 집에 다른 친구들이 오면 우리 할머니가 막 야단쳤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오면 밥을 먹여요. 호섭이라는 친구인데 국호섭이라고. 교장 선생님 아들이거든요. 공부를 잘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오면 우리 할머니가 환영해요. 다른 친구들은 맨날 노는 친구들이니까 오면 차근히 진정이 만중 이런 애들은 못 오게. 이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호섭이라는 친구가 오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셔. 왜냐하면 저 친구하고 잘 사귀라고. 왜냐하면 저놈처럼 뭐하라고? 공부 잘하라고. 그런 것처럼 친구를 잘 만나면 이게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 예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닮아가죠. 예수님에게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과 역사는 예수님이 뭐 하실 때 불쌍히 여기사 소경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나라소를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의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성경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졌잖아요. 근데 누가 봅니까? 제사장이 보고 가더니 그러거든요. 네이 사람도 보고 어쩝니까?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어쩝니까? 다가가서 치료해 주거든요. 근데 왜 다가가냐면 그 앞에 하나 붙는 말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보고 뭐하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불쌍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친구로 사귀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이 가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셨잖아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한 다음에도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어디에서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호흡 한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도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거든요. 저들의 죄를 뭐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근데 저들이 누구예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저들이 누구예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 저들이 누구예요? 뺨치며 조롱하며 비웃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냐고요?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사귀면 우리도 그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늘 뭐 하셨냐면 순종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서 만나면 그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소망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찾는데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장로님인데 울산인가 어디 사신 분이신데 전화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혹시 작정한 헌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아들인 내가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80이 넘으셔가지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연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일천번제 작정을 하셨네. 일천번제 헌금을 하시고, 주정헌금을 연초에 작정하셨는데 1년치 주정헌금도 하시고 선교헌금도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80이 넘으셔가지고도 자꾸 아들이 굴공장 하는 데 가서 일하려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못 오게 해. 근데도 아들이, 어머니가 꼬박꼬박 가서 일을 해. 일하고 나면 뭐 하냐면 돈을 달라고 그래. 임금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어머니 뭐 해달라고 그러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즐겁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닮아오니까 그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들이 나를 뭐 삼아서, 친구 삼아서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후에는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그걸 아는 우리 집사님이 어이 얼른 가서 일하소 이렇게 그러면 안 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가? 전에는 가더만. 근데 이제는 좋아. 이제는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성도 여러분, 저들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좋아서 예배 자리가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뭐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친구 되심을 믿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상담학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에다가 당신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신앙에 위기가 왔어요. 기도가 안 되더래요. 이 목구멍에서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더래요. 알 수 없는 분노만 자꾸 생기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무작정 소록도로 갔답니다. 근데 간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수요예배 때예요. 수요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통성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통성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가 안 나와. 이 목구멍에서 기도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누가 열심히 감사하며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끝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봤답니다. 도대체 뭔 은혜를 얼마나 받았길래 저런가 하고 돌아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앉아 있어요. 늙은 노인이 머리도 없고 머리도 다 빠져버리고 얼굴도 다 주저앉아 버리고 코도 주저앉아서 코도 없고 눈도 이제는 이게 서로 붙어가지고 눈도 뜨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눈으로 하면서 뭐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래요. 그리고 손이 없어. 이게 손이 죽어가지고 갖고 이 손목 있잖아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기도가 터졌어요. 한참 기도가 난 다음에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할아버지, 뭔 큰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자기가 나병,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한센병에 걸렸을 때 피부치도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친척도 떠나가 버리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는데 자기가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소록도까지 오는데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할머니요? 그랬더니 무슨 할머니? 그러면서 한참 있다 그랬대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오셨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아픔에 있든 어떤 고통에 있든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분을 친구로 맞아들이십시오.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새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빛나게 해주셨거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